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개의 구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은 아마 오늘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호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청중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석 달가량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은혜로 진행하고 성령의 은혜로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기쁨의 교회에서 전할 말씀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어느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전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경기도 광주에 어느 전원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쭉 건물을 둘러보는 중에 그 휴게실 쉬는 방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드보라방, 무슨 뭐 사라방 뭐 이러고 또 써놓잖아요. 만나방 그러는데, 그 교회는 쉼표, 온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그렇게 그 써놔 붙여놨더라고요. 온쉼표는 온종일 쉬는 방인가? 뭐 2분 쉼표는 2분만 쉬고 가고 16분 쉼표는 16분 쉬는 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하여튼 쉬기 위해서 만들어 온 방이니까 이 방에 오시면 쉬었다 가십시오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해놓은 줄로 압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이민 간 어느 교포가 이런 말을 한 걸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이민 와서 죽도록 수고하고 새벽부터 밤 12시 넘어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먹고 살만 하면 남은 게 병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병밖에 없더라는 거죠. 열심히 뛰어서 결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지만 육체적으로 병을 갖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 가셔서 역 앞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노력하시더니 그만 그 집이 살 만큼 됐을 때 이 전도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안식이 다 필요하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쉬는 사람도 있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냐 생각할 때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째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수고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수고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호이코피폰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호이코피폰데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짐을 만들어서 지쳐 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짐으로 인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지쳐 있는 상태가 이 수고한다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 만든 일 때문에 나중에 지쳐가지고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중압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같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자,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들을 짐작하고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너무 그 일에 지쳐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한 사람들,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을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다시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 무겁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헬라 원어에 페퍼르테스메노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이 페퍼르테스메노이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내가 뭘 좋아서 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얼른 일을 시켜서 누군가 나에게 짐을 지워주어서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 이게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요. 이런 짐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식이 필요하냐? 어떤 안식이 필요하냐? 안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째는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육체의 안식.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쉬니 너희들도 쉬어라. 이거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다녀가시던 조영교 목사님이 그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저쪽 서대문 사거리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아마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아마 과로해서 쓰러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좀 쉬고 치료받고 나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교만하시군요. 그러더라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조영규 목사님이 육체에 과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말씀하시죠.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십계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일용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한 걸음 앞서서 가주셨네, 방송시대.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 보면 한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힘써 일을 한 사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맨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놀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을 친 말입니다. 너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가면서 왜 공부 안 하느냐 그랬더니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라고 그랬는데요. 야, 이놈아, 그 전에 9절 말씀에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랬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쉬라는 거지. 주일날도 쉬고 월요일날도 쉬고 화요일날 쉬고 뭐 언제 공부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것이요. 쉬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또 쉬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목사님도 그래서 쉬러 가신 거고, 두 번째 필요한 안식이 뭐냐면 마음의 안식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봅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예.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지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육체의 안식이 없어도 영혼의 안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마음의 안식이 없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육체의 안식은 더 고달플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안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이야말로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안식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의 고요를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안식은 일을 쉬거나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면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의 안식은 꼭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식,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병원으로 가고 호텔로 가고 뭐 저 지방의 어떤 뭐 리조트로 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주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들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바닷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아닙니다.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워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게 이제 율법에 주어져 있지요, 십계명에. 그럼 율법을 지킬 때 그냥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지키는 걸 막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가지고 별별 걸 다 만들어 놓아서 그걸 강요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스불을 안식일 날은 켜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밥을 못 해 먹어요. 가스불을 켜야 되는데 가스불 요거 탁 돌리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요거 돌리는. 전등불 켤 때 스위치 딱 올리는 것도 이것도 죄라. 그래서 KBS 방송국 기자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어느 공원에 안식일 날 아마 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공원에서 자꾸만 어슬렁어슬렁 자꾸 다니고 이리 왔다 들어갔다 하더니 자기 가까이 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 가서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자기 집에 가서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자기가 올리면 죄고 이 사람 가서 올리면 죄가 아니니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또 휴지도 찢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찢으면 화장지를 찢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혹시 대변을 볼 일이 생기면 화장지 찢으면 안 되니까 미리 토요일 안식일 전날
다 화장지를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유대의 종교주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겨주었던 장로들의 유전, 율법에 얽매는 그런 무거운 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지 말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고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깁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그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오라니까 오긴 왔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맡기는 거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그냥 던지라는 게 아니라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roll away, roll away, 굴려버려라. 마치 저 산꼭대기에서 커다란 바위를 저 산 밑으로 굴려버리듯이. 그러면 그 바위와 자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 굴러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 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갖지 말고 살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박해의 짐도 있고 염려의 짐도 있고 질고의 짐도 있고 스트레스의 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고 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짐을 져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 내려놓고 그다음 훌훌 벗은 다음에 맨몸이 되어야 이게 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은 다 갖고 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짐을 져라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멍에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멍에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쟁기를 끌거나 무거운 짐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든 나무 틀을 가리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냥 수레를 끌고 가거나 쟁기를 끌죠. 근데 이 중동 지방의 이 짐승들은 저렇게 멍에 하나를 가지고 둘이 메고 일을 합니다. 지금 밭을 가는 장면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저렇게 메는 거예요. 요 메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나도 멍에를 메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참 그러면 무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멍에를 전체를 다 거기에 책임지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장례식 할 때 이제 마지막 운구를 하잖아요. 시신 운구를 할 때 그때 시신 운구할 때 양쪽에 3명이 서기도 하고 4명이 서기도 양쪽으로 3명이나 4명씩 서지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이 앞에 뒤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가운데 서면 가운데 사람은 가만히 손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이 사람들이 들면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사람은 키가 작은데 괜히 들려고 해가 일이 되니까 들 필요 없어요. 가만히 대고만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건 바로 그렇게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쉽고 가볍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거는 29절에 있는 말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랬죠. 나의 멍에를 맨다 할 때 그 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참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로 온유하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격이나 태도 면에서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강한 분노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정된 심정을 갖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용기가 없거나 혹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참는 사람인데요. 힘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통제하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신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을 들으셨어요. 갖가지 욕을 예수님을 향해서 해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같이 맞대서 같이 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당장 시체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다 호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싸늘한 시체로 바뀌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 29절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 그럴 때 바로 겸손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겸손은 뭐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인데, 그런데요, 나자 밑에 받침이 달라지면 엉뚱한 뜻이 됩니다. 치어자하고 지읒자하고 바뀌면요, 그 완전히 반대가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 멸시하고, 남을 천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교만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보고, 그럼 뭔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을 낮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데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이런 겸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세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절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거든요.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항상 내려놓기를 원하며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워주시는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